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배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도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함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가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우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의 원수가 없는 보복일이랴.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소원까지 합니다. 하늘 여왕을 섬길 것이라고. 이 패역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 과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일,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애굽의 패망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6장부터는 애굽을 비롯한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여 구원을 호소하고 자신들의 평안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요즘은 뭐 재물이 힘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힘이고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잖아요. 버릇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광야 건건한 땅, 간주한 곳에 살 수밖에 없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지금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훈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어떻게 되었는고, 일단 과거를 회상하며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변 이방 중에 가장 먼저 애굽을 언급하셨네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 여호야김 시대면은 BC 605년이에요. 605년에 이미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피하여 구원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세속적인 욕망, 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돌아오질 못하네요. 교훈을 얻지 못하죠. 3절, 4절에 애굽 군대들에게 전쟁을 대비하라 말씀하고 있네요. 어떻게? 큰 방패, 작은 방패 예비하고 나가 싸워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 창을 갈며 이 갑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갖춘 막강한 군대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이어서 5절, 6절에 아무리 강력한 무기와 막강한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5절로 6절에 말씀하죠.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배에 황급히 도망할 것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막강한 힘과 군대를 굉장히 자신하고 있었고 자신을 이길 군대는 사실 주변에 없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네요. 이 전쟁에서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고 두려워한다는 거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절대 두려움이 없음. 잘 묵상해야 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가? 버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아서 가뭄이 다가오거나 혹은 기근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움의 실체를 잘 봐야 돼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죠. 두려움 속에서 결국 멸망에 갈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군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특히 이제 7절로 9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그 교만한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애굽 군대가 이렇게 교만해요. 강에 물이 출렁이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이 그렇지 않냐? 나일강이 불어남 같다. 모든 지역을 다 삼켜버리죠. 강이 범람하게 되면 말이죠. 참 무섭습니다. 이 홍수 모든 것을 다 집어 삼켜버리죠. 애국 군대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애국 군대였어요. 그래서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그 다음 뭘 자랑했냐면 구스사람, 방패 잡은 구스사람, 붓사람,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 이것은 애굽이 돈을 주고 사들인 용병들이에요. 아주 최정의 용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애국 군대였어요. 전체를 동원해서 임한다. 그러나 이 싸움의 실체는 무엇이뇨? 10절에 나와 있죠.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이다. 이게 싸움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의 칼입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일인데.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언약의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싸움이죠. 이것이 전쟁의 실체였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절대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환란 우연일까요? 우연히 발생한 겁니까? 이게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복은 의학,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개발한 기술,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선진국들이잖아요. 선진국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고 일어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걸 깨우쳐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져야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많은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게다가 우상숭배잖아요. 버려야죠.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사는 거고. 지금 보세요. 인류 역사상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의 교만을 볼 수 있잖아요. 유전자까지 조작해서 말이죠. 모든 병을 극복하고 우리는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고 말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 그리고 이 싸움의 실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복하신 날이라는 거,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이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자, 지금 애굽 군대들의 특성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들의 군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다? 교만입니다. 교만. 11절에 처녀 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거야. 네,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애굽의 패망의 원인이 뭐다? 교만.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절대 진리,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해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나?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역사를 쭉 살펴보세요. 예? 교만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나? 바벨론도 결국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이 교만해서 무너졌는데, 애굽을 물리친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에다 술을 따라 먹고 벨사살 왕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냥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멸망당했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만한 나라와 어떤 군주나 어떤 지도자도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이건 역사적 교훈이에요. 교만한 나라 절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지금 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얼마나 교만 방자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애굽의 도피에 잘 살 수 있다고요? 애굽의 교만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교만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절대 자신의 죄나 허물을 자백하지 못해요. 겸손이란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겸손인데 교만은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예,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겸손했죠.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은 교만했고, 교만하니까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죄악을 지적해줘도 절대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사울은 교만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함께 범죄했을 때 심각한 죄죠. 살인, 간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이게 참 간단한 진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겸손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겸손한 건 아니에요.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다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을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애굽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공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공의 심판 앞에. 겸손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겨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긍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게 청결한 마음이죠.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을 추구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팔복이잖아요. 팔복의 시작은 겸손에 있어요. 겸손이 뿌리예요, 뿌리. 겸손이 없이는 절대 천국 못 감. 근데 겸손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 거. 우린 세상에 살면서 교만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해지잖아요. 바리새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교만해진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고백했던 내용, 사무엘상 17장 47절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한 다윗의 고백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다만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다.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신 말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러면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싸우는 대상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과 욕망들과 싸우는 거죠. 육체 정욕과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외치고 계신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전쟁이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 어렵나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 싸움은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멸망, 그들도 심판받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 보복 앞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군대는 다 무너지고 두려워하며 도망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보복하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길을 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악한 꾀를 따르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교만하고 오만한 애굽과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지. 시편 1편 다윗의 고백.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고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에게 서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겁니다. 매일같이 들어야 돼요. 말씀이 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말씀 묵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의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 순종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이기게 되겠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는 겸손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는 삶을 계속해가는, 이게 진짜 겸손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40년 동안 선지를 통해서 외쳤는데 깨닫지를 못하네요. 아니 거의 이건 고범죄 짐짓죄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하늘 여왕 우상들을 섬기겠다고. 참 배역합니다. 그 결과는 애굽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교훈을 얻지 못하죠. 주여, 애굽이 멸망한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어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겠습니까? 어찌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와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겸손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